할렐루야. 11월 14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더사랑교회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은혜와 응답을 많이 받으셨죠.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뢰고 간구하며 더 큰 은혜와 확신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는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초대하오니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뻐합니다. 주님, 내년에는 새로운 이정자들이 뽑혀질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행하여지며 정직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하셨으니 환경에 의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좋은 성전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고3 친구들이 그동안 준비하였던 노력들에 잘 거둬들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큰 호두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 있는 호박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저렇게 큰 호박이 왜 이렇게 약한 덩굴에 달려있지? 그리고 저 높은 곳에 호두는 왜 높은 곳에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상하셔 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호두가 그 농부 머리에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화들짝 놀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저 큰 호박이 호두나무에 달려있다면 나는 큰일 났었겠구나. 그리고 작은 호두를 높은 곳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호박은 그리고 낮은 곳에 있어야지요 라고 혼자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한 습관처럼 또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과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7절과 2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길에서 우리 주변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기억을 보면 전도하는 모습이 어땠나요? 가슴에 띠를 메고 작은 선물이나 간단한 간식들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특별한 멘트를 하지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짧은 시간에 기억이 남도록 전하는 멘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특정 멘트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렇다면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교회 건물을 소개하고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을 소개하고 특정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 예수를 전했을 때 상대방은 그 한 번의 전도로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지 않던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이때 학자처럼 또한 변론가처럼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요. 지혜롭고 또한 조리 있고 예쁜 단어를 써가면서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보다는 예전에는 말을 설득력 있고 참 잘한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 말문이 막히고 무언가를 표현을 하고 싶지만 말이 적당히 되어지지 않을 때가 지금까지 쭉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적절한 표현을 하지 못하지? 말이 기억나지 않으지?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고 또 내가 높아지고 인정되어지는 기쁨이 나에게 꽤 컸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 제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전하라고 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를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지혜롭게 권하는 말로도 하지 말라고, 이것은 주의사항인 것이죠. 즉 예수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의 잘하는 말로 또한 듣기 좋은 표현을 써가며 굳이 애써가면서 그 말의 힘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표현, 어떤 아름다운 말, 그게 아니라 알아듣기 쉽게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죠. 이 진리 자체가 인간의 마음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이 진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뿌려진 열매가 씨앗을 맺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곳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함을 바울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하면, 자, 예수를 전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친정 아버지와 같았던 큰 외삼촌이 계셨습니다.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예뻐해 주셨어요. 명절이면 저희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꼭 찾아뵙고 인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여름에 외삼촌이 위암이라는 결과를 받고 제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병원에 가셔서 자세히 검사를 해보니 위암뿐만 아니라 폐와 어떤 뇌까지 전이 되어서 남은 개월 수가 8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을 잡아서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서 병원에 계시는 삼촌을 찾아뵈었습니다. 찾아뵙고 예수를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4, 5년 정도를 명절 때마다 찾아뵐 때 예수를 삼촌에게 전했는데 삼촌께서는 길을 닫았습니다. 또 저를 혼내기도 했어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던 삼촌이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예수를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또한 성경을 읽었을 때 삼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삼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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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셨습니다. 참으로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또 병원에 계시는 삼촌을 찾아뵈었는데 그 전날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 계셨습니다. 증상이 심해지셔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삼촌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예수만 붙드시고 힘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아멘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양주에 올라왔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 삼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로 인해 큰 애숙모 가운데도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장손 집안에 수많은 제사를 그치게 하시고 추도 예배로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섬세하심과 인도하심에 놀라웠고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때가 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게 들리는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 기억에 많이 남을 시기에 한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새로 사서 사용법을 새로 익힐 때 모르면 여러 번 읽어서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읽히게 되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알고 또 그에 대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느끼고 만나야지만이 경외함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예배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 곁에 꼭 붙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변에 전하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 텐데요. 더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무사 안일하게 한 직장에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 사람은 창의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적당히 10년 동안 그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항상 승진해서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속이 상해서 고위 간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게는 10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간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은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은 첫 해, 한 해의 경험을 10년이나 반복했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입니다. 아무리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예수를 전할 때 그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막혀있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들어오게 하셔서 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말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예수의 그 힘이, 예수가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입술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고 우리의 주변에게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듣는 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 안에 기름 부어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정말 영광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 분의 새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힘이 되고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결단코 말의 잘함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님을 이 시간 배웠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단단하여져서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를 너무나도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18일 이번 주 목요일은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시험에 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박현미 집사님 아들 구성환 학생과 이승원 목사님 아들 이성은 학생입니다. 이 친구들을 잘 기억하셔서 좋은 컨디션과 시험에 잘 응하고 또한 마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자,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11시에 유튜브로 예배가 계속 송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고맙고 한 주 동안도 많이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수많은 만남들을 통하여 스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들 친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키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가고 성숙되어지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제약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며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시험에 응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좋은 컨디션과 평안한 마음을 주시어 떨지 않게 하시고 침착하게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고자 또한 소망하고자 하는 곳에 꼭 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